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1장 레위기 2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들이 일하는 스타일들이 있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회사의 오너라시면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그냥 오너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경험이 많은 사람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경험은 좀 부족하더라도 어떤 도전정신이나 또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 낫지 하면서 똑똑한 사람을 선호하거나 그와 함께 일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경험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면 주님이 어떤 특별한 것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성경을 보면 되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일관되게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면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릅니까?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에서 교회 역사상 첫 박해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도 늘 기도하는 그 시간대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전엔 보이지 않던 그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러한 지체장애자를 만납니다. 그의 나이 40살 정도 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그냥 그것으로 늘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그게 그의 삶의 전부였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죠.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한 번도 일어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걷는다는 것, 뛴다는 것조차도, 걷는다는 조차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지요. 누가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죠.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이 그런 능력을 행한 거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궁금해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 앞에 왔을 때 복음을 증거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겁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그날에 하나님 말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자 유대 당국자들, 관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모이고 또 무슨 말씀을 전했길래 저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저 기적은 뭔가? 그들을 체포하지요. 그러면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협과 공포 앞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어때요? 담대합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유대 관원들과 베드로는 요한을 위협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단순한 어떤 들은 얘기, 어디서 전에 들은 소문, 그러한 어떤 다른 단순한 이론이나 개념, 생각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 그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세상의 많은 책 중에 한 권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책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요즘 교회를 생각하면, 특별히 영국 안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면 많은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따분하다, 생기를 잃었다, 심지어는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표현을 들을 때마다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2004년도 1월에 채싱턴 교회에 처음 출석하게 됐어요. 채싱턴 영국 교회에 출석하게 됐으니까 1월 첫째 주부터요. 그러니까 만 17년째가 되는데, 그때 계셨던 분 중에 지금은 하나님께로 가신 분도 계시고, 대표적인 분이 보프 할아버지신데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또 그분이 특별히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이시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더 친절을 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처음에 또한 배웠을 때는 건강하게 걸으셨던 분들이 어느 날 지팡이를 짚으시더니 어느 날 이제는 지팡이로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고 또 거동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되신 분도 계십니다. 점차 교회 성도님들께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예배 드리러 또 참석하면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국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곤 합니다. 앞으로 여기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될까? 물론 예전에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여기도 주일학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어린아이들이 정말 많았다고. 그런데 과거의 그 역동적인 그 생명력과 생동감은 지금 어디로 가고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이 보이지 않아 서글퍼집니다. 그러다가 우리를 이 영국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고 또 영국 성도님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요즘 영국이 코로나19 이 사태가 더 심각해져서 지금 티어 5죠. 5 록다운 지금 상황에서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목회자들의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교회의 참 본질이 무엇인지 찾도록 만드셨다는 점에서 유익한 시간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이 교회들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안에 생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건물은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것은 없고 사람들의 면면을 봤을 때도 대단한 것은 없을지라도 그 안에는 능력이 있었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안에는 살아계신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앞에서 이건 뭐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술렁인다는 것이지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저 예수 그리스도 저 이름을 믿지 않으면 내가 망하게 되겠구나 하면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드러나게 만드니까 그걸 감추려고 자기들의 그 악함들이 드러나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막아보려고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 시대의 기독교는 세상에 역동적이지 못한가요? 왜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건 뭐지? 라는 질문을 못 주나요? 베드로와 요한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베드로와 요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본래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나요? 이렇게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에 도전을 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하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을 향한 유대 관원들, 유대 지도층들의 판단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 즉 평범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은 대개는 아주 일상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도 선택을 하셔 사용하셨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별 내세울 것 없는 우리가 흔히 우리 주위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직접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을 보면 여러분 생각 또 제 생각도 그래요. 날마다 믿음이 쑥쑥 자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서부터 어제까지 곽우성 목사님 통해서 재직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고 또 새롭게 붙잡은 것이 있고 결단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함께 다니면서 3년 넘는 시간들을 가르침을 듣고 또 설교하는 것을 듣고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그런다면 막 벅차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 말씀을 정말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아예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3년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자리와 또 기적을 행하는 자리에 언제나 이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많은 체험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다고 거듭 말씀하셨음에도, 가르쳐 주셨는데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다가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크게 혼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보다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께서 왕권을 잡으면 그 양옆에 앉게 되겠느냐,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큰 자리, 높은 자리를 요구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시기와 질투까지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주님께서 잡히시고 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몰래 보려고 숨어서 보다가 걸리지요. 그럴 때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는 난 그런 사람 모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자기에게 피해가 올 것 같으니까 바로 배신해 버립니다.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분명하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도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잡혀서 신문당하고 고문당할까 봐 무서워했습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서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책이 바뀌면서 그들의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던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었습니다. 자기들을 체포한 유대 당국자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또박또박 전합니다. 당대 최고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조차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봐도 특별할 것이 없는, 배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회개케 만드는 대단한 설교를 하고, 그 지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평생 걷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까지 고치는 기적을 행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가? 이게 지금 사도들 주위에 모이던 사람들이나 유대 관원들의 궁금증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바꿨습니까? 무엇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로 바꾸어 놓았습니까? 무엇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설교 본문인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 그 예슬이가 봉독하는 그 성경 말씀을 들으시면서 반복되는 단어를 하나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26장 4절,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누가요? 내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26장 6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여기도 내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러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9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여기서 돌보아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아이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돌본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갓난 아이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는 그 아이의 시선을 맞추듯이, 그게 돌본다는 뜻이에요. 여기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창답케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26장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26장 13절에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한다. 계속해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거듭 반복되는 말은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를 받던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출애굽한 후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2월 20일에 시내산을 출발할 때까지 대략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조금 못 되는 시간을 시내산 아래서 머뭅니다. 이곳에 장기간 이렇게 머무는 동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일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를 만들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드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둘째로 이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3번이나 시내산을 오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5개월 보름 만에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거행한 것이 시내산에서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모든 여정 속에,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절에서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상벌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 중에 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14절서부터는 벌에 관한 말씀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들의 삶이, 특별히 앞으로 거주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행복하게 되느냐 아니면 불행하게 되느냐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재주, 능력, 어떤 세상적인 재물, 여기에 있지 않고, 혹은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 그들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화와 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을 따라 비를 내리는 것도,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그들을 번성케 하고 창대케 만드시는 것도, 멍에 빗장을 부수고 바로 서서 걷게 만드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의 생동감이 있고 이 시대에 교회의 생명력이 다시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의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에 달려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주시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생명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다섯, 이 다섯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냥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선별된 다섯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세우신 다섯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다섯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뽑은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선별하셔서 큰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이 생동감을 다시 입히시는 그 교회의 그 부흥을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선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이 백을 쫓게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다섯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것에 있습니다. 선별하신 백이 만을 쫓아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이 시대의 교회에서 특별히 영국 안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희망을 볼 수 없을지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방인과 나그네 같은 내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강력을 바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대단한 사람, 능력의 사람, 어떤 똑똑한 사람, 세상에 내놔도 누구와 비교해도 처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사람, 그의 말씀과 그 뜻을 기억하고 그 앞에 나를 온전히 헌신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명령과 규례를 준행하면 오늘 26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레위기 때 그 출애굽할 때 그때나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으시고 사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사도행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보면 부족하고 형편없는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간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 제자들과 완전히 다르게 주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준 것처럼 그들 통해서 교회가 그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처럼 그들은 새롭게 된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됐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그 새 것, 그 새 능력 그걸 기대하십시오. 작년까지 그전까지 했는데 안 됐고 그동안 시작하려고 했다가 또 결과가 안 좋았고 실패하고 좌절됐던 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올 한해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하실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아니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2021년도 한 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간구하고 바라보시고 그래서 올 한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내가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이전 일은 지나갔으니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는 2021년도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어떤 영광이나 또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서 우쭐대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올해 새롭게 시작하실, 올해 새롭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바라보는, 기대하는 하루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